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양심과 도덕 사이 갈등하는 인간의 군상을 보여주며 영적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영적인 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라고 해서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은 이 죄라는 심각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이라는 병에 걸려 있죠. 그래서 인간은 도덕성이라는 현실 앞에 선한 사람이 좋은 결말을 맺는다는 사실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는 명백한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 아래 있으므로 도덕성이 부패하고 심지어 죄와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세상은 너무나 싫어하지요. 인간에게도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 시대의 문명적 차이를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 시대에 그런 어떤 문명적 존재가 그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명적 차이는 도덕적 양태와 그 삶의 양식을 만드는 원리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그들의 문명사적 차이는 그들의 삶의 양식을 토대로 그 삶을 만들어냈고 또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이들은 율법이라는 계명과 할례라는 또 언약에 기초하여서 종교적, 민족적 양태를 그들 삶에 구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반면 그리스 로마 문명은 다신론적인 사회였고, 이들은 법전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주차도 법과 윤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로마 사람들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법적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목적, 그것은 여호와께 성결이었으나 그리스 로마의 종교적 목적은 성공과 번영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경건함의 목적은 죄를 멀리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었지만 그리스 로마의 경건함은 죄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로마 시민의 종교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그리스 로마인이 볼 때 그들은 부도덕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볼 때 말입니다. 평생 율법을 준수하며 경건함을 유지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메시아를 보냈다는 이 사실은 결국 그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린 도덕적 우월감이 이 우월감이라는 그 완악함의 어떤 상처를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치유되는 그리고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부도덕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고대 사회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중세적인 생각일 겁니다. 오히려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명은 어떻게 하면 신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과 다르지만 이스라엘은 언제 다윗이 왕위가 회복될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였죠. 이스라엘은 선조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람 때부터 약속된 언약과 할례, 그리고 모세로부터 이어온 율법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이해했고요. 그것을 준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시고 유대인은 소수만 부르신다는 그러한 이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부도덕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문제로 새롭게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부도덕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앞서서 바울이 이미 양심, 의, 믿음 등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독론과 문명사적 차이를 접근합니다. 문명적 차이를 접근합니다. 모랄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도덕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그 언어적 근원은요, 풍습 또는 습관이라고 하는 라틴어 모랄레스라는 이 단어에서 접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풍습과 습관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은 신적 기원, 그러니까 신에서 기원하는 것과 동시에 또는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낸 어떤 법과 같은 지혜, 이 두 가지 규정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기초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대나 현대나 문명 사회의 도덕을 규정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도덕을 규정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도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신적 기원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는 도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죠. 그들이 가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문명은 달랐어요. 그들이 도덕을 지키는 이유는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있죠. 그 회의랑 그 로마의 공화정에 거기서 이제 정당성을 입증받은 법에 근거했어요. 법에 근거했습니다. 이 두 차원의 문명사는 엄청난 큰 간극을 만들어 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았지만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사회 규율과 제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 로마인들은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는다면 죄를 짓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도덕은 풍습과 간습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신적 계획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도덕성은 의무와 충성, 실리와 분별과 올바름에 근거한 상호 존중에서 비롯된 것뿐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존재론적인 차원은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적 규율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도덕성은 종교적 신념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오히려 로마 시민의 종교는요, 신의 호의를 사고 악재를 물리치는 데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로마 종교는요, 성공과 번영에 관심을 쏟았을 뿐 죄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경건함은 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을 뿐 신에 대한 경외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신들은 그 사람들, 로마인들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신은 인간이 죄의와
제사와 의무를 다한다면 그들이 가져온 재물이나 또는 어떤 봉헌물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가져온 것이든 그것이 정결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상관없이 받아 누렸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적 제에 나가면서 신전에서 간음을 하더라도 또는 사업을 하면서 이웃을 속이더라도 신들은 그들에게 용납했습니다.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어떠한 재물을 가져오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세계관이 형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도 위반하고 거짓말하며 인간과 같은 다양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 신화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신들조차 부도덕한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로마인들은 도덕성이 종교적인 가르침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간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품위에 대한 손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플라톤이라는 인물을 알죠? 그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는 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국가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친구들에게 잘 되게 해주되 적들에게는 잘못되게 해주는 것이 올바름이다 라고 말했어요. 올바름이다, 그건 옳다, 바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친구에게는 선을 행하고 원수에게는 악을 행하라 라는 겁니다. 원수에게는 징벌해라 라는 거예요. 보복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스 문명의 원리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문명 안에 있었어요. 속국이었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 로마의 원리, 로마의 사회, 도덕 원리가 이미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원리를 복음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미련한 행동이었습니다. 상호 호혜에 기반하여 세워진 사회의 질서에서 원수는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해주면 좋은 것을 줘야죠. 근데 원수는 안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그는 사회에서 추방되는 존재였죠.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이타적인 생각은 아예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생각은 아예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저명한 철학자 세네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부하를, 다른 말로 하면 종을 친절하게 대하라. 운명의 장난으로 그들이 언젠간 너의 상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의 이러한 이타적인 관심은 원수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상호적 관계에 비롯된 배려심이었죠. 혹시 그가 나의 상사가 될 수 있으니 잘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로마인들이 도덕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부도덕한 그리스도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고 의를 얻었다고 말해요. 이러한 부도덕한 그리스 로마인들이요. 당시 로마 내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들과 며칠 전에 제사에 참여했고요. 또 극장과 목욕탕 향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이었죠.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그런즉 시작.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의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올바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의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도덕적 올바름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도 로마인들은 도덕적 올바름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은 이들은 없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앞서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방인이 받은 의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얻은 의인데 이는 믿음으로 난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과장된 어떤 비유일 수도 있고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희대의 살인마가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여러분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우리 감수성이 그것을 용인할 수가 있나요? 어렵지 않습니까? 부도덕하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살인까지 행한 자가 교도소에서 이렇게 쉽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다는 소식을 인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지도 않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값싼 복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심각한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떠지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것이 아주 큰 장벽이 되어서 그것을 용인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는 의와 도덕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가 의를 얻고 악하고 불의한 자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도덕한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이 유대인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정결하게 그리고 아주 하나님 말씀을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부도덕한 자들, 불의한 자들에게도 그리스도는 소망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부도덕한 견고한 진도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요 아주 진지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그의 동족이 이 문제에 심각하게 걸려 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둘째, 도덕적인 유대인들이 행위로 얻은 시험입니다. 그럼 바울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과 달리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로 이 문제는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걸림돌이 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부도덕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의를 따르던 이스라엘이 의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도덕적이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이 의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의의 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의로운 율법을 말합니다. 의로운 율법이요. 즉 본문은 의의 법은 의의 속성인, 이 의를 가르치는 속성인 율법의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또 자녀를 물려주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율법을 쫓았고 율법을 따랐고요. 또 보존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요, 그리스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법규를 지키는 것보다 아주 높은 차원의 율법 준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도덕법은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 더하여 높은 도덕성을 준수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일상생활을 모든 생활 전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율법을 떠나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준수했고요.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이 명하고 있는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고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안식일에 봉헌물을 드렸고 대속죄일에는 죄 용서를 얻기 위하여 율법의 말씀대로 각각 제물을 드리고 속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행동을 일체 삼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공의를 버리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율법 내에 정결한 자들과 부정한 자들을 구분하였고 제사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사용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섬겼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와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고 구제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행위가 곧 의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타고난 도덕성과 율법 그리고 종교적 그 열정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구원의 조건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에 흠이 없다고 말하기를 알고 있었고 또 그것도 그 자신을 드러내기를,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마 그 율법 교사는 구원받기에 가장 최고의 모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적 타고난 종교적인 모델로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마르틴 루터일 겁니다. 그는 중세시대 사람입니다. 중세시대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받은 무거운 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중세시대는 유대 사회와 비슷하다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죄도 속죄하여 탕감받지 않으면 죄는 쌓여서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중세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루터는 조금이라도 죄가 생기면 성당에 뛰어가 고해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또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내리면서 고행을 통해 속죄했고 성인의 유무를 경배하며 죄가 사라지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었고 그는 그때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여 믿음으로 얻는 의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루터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를 했으나 율법의 기준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 준수를 정말로 열심히 했으나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이며 율법의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율법 준수를 하면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들의 그릇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죠? 도덕성과 율법주의에서 비롯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율법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과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견줄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참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이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에도 유대인들의 도덕성은 그리스 로마인과 견주어 볼 때 탁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과 같이 거짓을 행하지 않았고 누구를 속여서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삶을 분리하여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의지했고 율법을 준수하는 자신의 행위를
구원자로 여긴 것입니다. 유대는 율법이 구원의 대체 수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좋은 유산이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 겁니다. 타고난 도덕성과 종교적 열심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기저에는 죄의 심각한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분리는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결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책임이 있다면 우리를 대신하신 그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사역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요구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확신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흐르는 장로교회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타고난 도덕성, 선행과 종교적 열심, 그리고 봉사와 경건함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익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걸림돌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들이 걸림의 돌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걸려 넘어지게 만든 이 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넘어지게 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맺은 유대 관계는 율법과 할례 언약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율법과 할례 언약 안에서요. 여러분, 이 율법과 할례 언약 사이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의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추문이었고 가벼운 구원에 불과했습니다. 부도덕하고 불의한 그리스 로마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신성모독적인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란 율법을 준수하는 자신의 행위에 입각하여 흠이 없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무거운 짐이었고 누구도 쉽게 참여할 수 없는 율법 조문을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33절 이 본문에서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33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기록된 바 여러분, 이 본문은요, 바울이 이사야 28장 16절과 8장 14절을 융합하여서 인용한 겁니다. 바울은 이사야를 인용하여 한 돌을 시온산에 두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돌이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있고 넘어지는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돌을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있고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은유적으로 보면 이 돌은 또 반석인데 반석은 베드로입니다. 페트로라고 헬라어인데 이거는 반석이라는 말인데요. 또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백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했죠. 베드로의 고백이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된 겁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송소가 되시리라.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는 한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렇죠.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허용하셨죠.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한 바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족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말하면 걸려 넘어지든 이라는 단어예요. 실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자격 조건을 따지고 누구에게 가지 않죠. 어린 아이들은 자격 조건을 따지고 누구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천진난만함은 무조건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문명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들의 도덕성은 엄격하게 달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기도, 금식, 구제의 일을 게을리지 않았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 로마인들은 형편없는 부도덕과 불의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들에게 향할 때 이스라엘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현한 겁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유대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은 복음을 형편없게 만드는 것이며 값싼 복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서 도덕적이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값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방인들은 받고 이스라엘은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무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값없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율법을 준수하고 그런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반항적인 태도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값없이 전해줘야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해왔던 11조와 봉사, 그리고 구원의 봉사 모든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봉사하다가 지쳐 그만두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 부족한 탓일까요? 하나님은 값없이 아들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은 값없이 주신 것을 갚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십니까? 갚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상호적인 관계로 형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줘야지 얻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 상호성을 축소하지 못한다면 결국 사회에서도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소유했고 타고난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법을 따르는 것이 최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성경은 최고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따르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신자가 세상에 대한 공감적 감수성을 지니지 못하고 죄악시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 않고 사망이나 산에 가서 수행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세속화된 도시에 복음을 뿌리내려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듯 여기에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도덕한 자들이라도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부도덕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과 단절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최고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정을 소모하는 것은 인생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역행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그가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분은 자신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는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몸과 피를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의 구원에 가장 먼저 참여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이러니하게 우편에 십자가 달렸던 강도였습니다. 그는 평생 의로운 삶을 살아낸 적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물며 누가 감히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게 하십시오. 누구도 값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불의와 부도덕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할 수 없고 우리의 종교심과 도덕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위도 의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부도덕한 이방인도, 종교적 열심의 메인 유대인도 결국 유일한 길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때 부도덕하고 구원과 멀리 있고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도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듯이 이 세상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그 장애물을 하나님은 막지 않습니다. 어떠한 부도덕함도 어떠한 견고한 진도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도덕성과 봉사와 열심을 의지하기보다 걸림돌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를 우리의 구원의 반석으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 멀리 있는 자들, 심지어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모든 자들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과 우리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복음 앞에 담대히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